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코비드 19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코비드가 약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스. 그래서 코로나의 CO, 그다음 바이러스의 V, 그다음에 질병을 의미하는 디시스의 D를 붙여가지고 이게 또 2019년도에 처음 보고가 됐기 때문에 2019, 19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19 혹은 코비드 19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코로나 19로 부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몇 편입니까? 91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19를 뒤집으면 뭐예요? 예, 91편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 하고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냐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입니까? 예, 또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을 프린트하세요. 인쇄를 하셔갖고 이렇게 딱 걸어 어디다가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다 붙여놓든지 어디 거실에다 붙여놓든지 안방 거울에다가 붙여놓든지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이고 싶죠. 같이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집단으로 또 이렇게 대중으로 모이다가 이 가운데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 잘못된 감정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왜 두렵지 않을 것이며 홍수가 났는데 왜 물이 무섭지 않을 것이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게 달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겁이 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사회주의 국가일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밑줄을 그어요. 그렇게 신구약을 쭉 다 읽어 나가는데 놀랍게도 이 두려워하지 마라가 365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깨달은 게 뭘까요? 1년 365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이 지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시편 91편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자의 이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이 이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구예요, 이분이? 저 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두 다 전능자의 어디에 있어요? 다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딱 팔로 감싸가지고 그늘 아래. 이 그늘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쵸?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쵸? 더위에는 한낮의 더위와 또 밤중에 그 한기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간 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을 뭐로 묘사한 거예요? 예,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셨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안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전능자의 그늘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들이 뻔히 위험이 보이는데 내버려둘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이 아빠는 목숨을 걸고라도 당연히 아들을 품에 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위험에 처할 때, 딸이 위험에 처할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품에 안아주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천군과 천사예요. 뭐라고요? 천군과 천사.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송이철 장로를 지켜줘라. 김소남 권사를 지켜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섬기는 영, 우리를 섬기는 영이래요. 그게 천사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때, 우리 이은하 집사님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천군과 천사. 천군과 천사. 믿으십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이제 하란을 나옵니다. 하란을 나올 때 얼마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오는데 겁이 난단 말이죠. 외삼촌 라반이 나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 군대,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천군과 천사를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게 두 부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투 캠프. 그러니까 앞뒤로 여기도 천사가, 뒤에도 천사가 앞뒤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 조용한 집사님을 지키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성 집사님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분은 나의 아빠 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베델로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길에서 넉넉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집을 다 둘러쌌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밤중에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시커먼 아람의 군사들이 집을 다 둘러싼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깨워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밖에 이 군사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포위가 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여유롭게 환하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So what?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보다 자네와 나를 지키고 계시는 천군과 천사가 훨씬 더 많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의 눈에 안수하죠. 사환의 눈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젊은 친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이 친구도 보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우리 성도님들을 둘렀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낮에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는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그늘 아래 딱 지켜주시고, 그렇죠? 또 천구관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도록, 그래서 이 전염병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 또 나오죠. 바로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를 사용하시면 돼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누가 그렇게 하래요? 누가 이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래요? 하나님이 좀 이 뱀과 사자를 좀 밟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밟아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군대 나온 사람입니다. 저 병장제대 했거든요. 제가 하도 곱게 보여갖고 우리 성도님도 제가 군 면제 받은 줄 아는데, 저 엄연히 군대 갔다 왔는데요. 야간 훈련을 받았어요. 유격, 그러니까 산에서, 관악산에서 저녁에 야간 훈련을 하는데, 낮에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뱀을 본 거예요. 쉬는 시간에 어디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하고 달려갔더니 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받고 있는 거기에는 뭐가 나오는 산인 거예요? 예, 뱀이 나오는 산입니다. 근데 이제 해가 졌고 야간 훈련을 해야 하는데 뭐가 걱정일까요? 예, 뱀이 나 물까봐.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잔뜩 쫄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병장이었죠. 고참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일병이었는데, 손일병. 걱정하지 마. 좀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왜요? 자네가 가다가 뱀을 만나면 뱀이 자네를 먼저 알아보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뱀은 이미 자네가 어디로 올 줄 알고 다 도망을 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훈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리라. 누가 피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성도의 권위를 쓰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는 우리 가정에 조금도 건들지 못할지어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아들을 건들지 못할지어다. 만지지도 못할지어다. 우리가 그런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물이 침몰지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이었죠. 12일 날 매일 성경 본문이 큐티를 할 때 두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렇게 두 여인이 나와요. 그 본문에 이 두 여인의 공통점,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병의 고침을 다 받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고침을 받는데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요. 여인이 믿으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하고 손을 뻗다가 옷가에 손을 닿으니까 정말로 혈루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믿은 거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아빠가 믿은 거죠. 야이로 회당장이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성경은 아빠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해서 안 해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픈 종을 위해서 나오죠.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근데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죠. 자, 마가복음 9장 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죠?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친구들, 그 사람들,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관계된 자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게 감염, 전염병 위험 등급이 있는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마지막 최고로 높은 6단계가 팬데믹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얼마나 지금 전 세계 곳곳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가 확 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물론 손도 씻어야죠. 또 사회적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쓰고 손 세정제도 바르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왜? 우리에게는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치시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랑 같이, 집에 계신 분들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 있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거룩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가 입을 열고 이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할 것 다 해야죠. 정부에서나 지방자치자에서나 또 저희 그 교단, 총회에서도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려달라고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나름 이 전염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그 지침에 따름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손도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쓰시고요. 사회적 거리도 두시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고요. 또 하나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딸을 고치시고 아들을 고치시고 종을 고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 하나님의 그늘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마하나임, 두 군대입니다. 앞에도 천사의 군대가 있고 뒤에도 천사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이 마귀가 피하고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내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나아가 열방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높이 높이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삿발을 절대 느슨하게 풀지 않는,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